우리는 어제부터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전반부는 여호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15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여호와를 반석, 완전, 정의, 진실, 공의, 발음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은 이스라엘에 대해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서술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가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이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또 이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심지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안팎에서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 보시면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 여수룬이 기름짐에라는 이 말은 그 뒤에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자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고 이스라엘을 낳은 반석을 떠났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출생을 부정하였고 자신들의 주권자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즉시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를 유발했고 경록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마다 정도나 모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배불렀을 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렀을 때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어리석음은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를 권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일상이 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라는 찬양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은혜가 일상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일상이 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에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다 우리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이제 그 당연하지. 여러분,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그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느껴지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 당연한 것이 사라져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조건, 나보다 더 좋은 환경과 어떤 조건들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구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멈춤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다면, 나는 몰라요. 왜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사라져 있다면, 그래서 자꾸 다른 것과 다른 상황과 다른 처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면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안에 교만도 함께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우쭐대는 마음도 함께 올라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았을 뿐 나라는 존재는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선줄로 알았을 때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자족하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풍부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꼭 그것이 어떤 드러나는 외적인 것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마음은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을 만큼 마음이 비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꼭 외형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정말로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어두운 감옥에서 손과 발에는 다 수갑과 착고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건 훈련에 가셔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도무지 내 이성과 감정으로는 감사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건 은혜이지만 우리가 훈련에 가셔야 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기를 배워지고 그 자족하기를 배워졌을 때, 자족하는 게 배워졌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선줄로 알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혹은 상대적으로 내 처지나 상황이나 형편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처지와 형편에 두셨으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겠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두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지.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높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러분, 창조주의 은총이 떠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할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과 돈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곧 사망과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고 그 남은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 꿈도 사랑하고 내 야망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다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다가 남은 그 짜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생명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인 우리도 나와 비교하기에 너무 수준 낮은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면 그것이 인물이 되었든지 혹은 어떤 자격 요건이나 지식 수준이 되었든지 나보다 수준 낮은 무엇과를 사람들이 비교하면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부부간에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싸움에 기름을 끼얹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옆집 아줌마랑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싸움에 기름 붓는 격이죠. 자녀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옆집 자식과 내 자녀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더 분노하죠. 우리는 그것들을 일상의 삶에서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권력, 인기, 명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구조 시스템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을 창조주 하나님과 막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스올까지, 땅의 뿌리까지, 땅과 그 소산과 산들의 턱까지 불타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 앞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걸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좋은 걸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최악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모든 것 사랑하고 남은 짜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고, 정말로 선줄 알았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족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